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제 야곱의 인생 이제 살펴봅니다. 12번째 오늘 드라빔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요. 참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면 참 너무 내 얘기 같아가지고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성경에 내 이야기가 있네? 다니엘이 되기에는 좀 머리가 안 따라주는 것 같고, 다윗이 되기에는 인생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솔로몬이 되기에는 좀 머리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왠지 야곱은 정말 하는 모든 행동이 우리의 행동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어쩌면 더 매력적이고, 야곱의 인생은 우리와 특별히 우리 이민생활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동질감을 주고도 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지금 이제 삼촌의 집에서 이민생활을 하고 오늘 또 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우리 하란 땅으로 여러분들 끌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뭐 세상 노래 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얼마 전에 송대관 씨가, 우리 송대관 선생님이 78세를 일기로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이 송대관 선생이 참 좋은 거는 이분도 이민생활을 하셨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제가 예전에 있었던 저 DC 쪽에 오셔가지고 이 샌드위치 가게 하시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예전에 있던 분들, 오래되신 분들은 송대관 씨를 같은 이민자로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데뷔하고도 무명 가수 생활 오래 했습니다. 하도 맨날 무명이니까 그 70년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개인 무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노래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적어서 발표한 노래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대요. 그러면서 참 이 노래가 그 당시 우리 오일 파동이라고 그러죠. 75년 6년도에 석유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한국이 그냥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사회적으로도 70년대 중후반 너무너무 힘들 때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갑자기 어떤 젊은 가수가 나타나서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요 가사가 중요한데,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만 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야, 노래는 저렇게 신나야지 한마디 했대요. 그래서 어떤 군대는 그것 때문에 매일 저 노래만 틀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쨍하면 해뜰 날, 우리도 해뜰 날 온다 해가지고 너무너무 다들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생활 하셨던 분들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쨍하고 해뜰 날이 온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 노래를 구호 삼아서 했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노래가 우리 마음에 와닿던 이유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안 되는 일 없단만 노력만 하면,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만 하면. 여러분, 어쩌면 이 노래가 히트 쳤던 이유는 이 노래가 우리들의 소망을 담고는 있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쩌면 이 노래가 우리에게는 대리만족으로 히트를 쳤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무리 골프공으로 아무리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골프여서 인기가 많은 것처럼, 이 세상이라는 것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많은 모순 속에서 이 노래를 우리가 그렇게 힘차게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정말 많이 노력했던 인생입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장자권을 훔쳐버렸어요. 아버지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자기 형 속여가면서 장자권을 훔쳤습니다. 왜? 축복받고 싶었고 장자 되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어서 장자권을 훔쳤지만 웬걸요? 자기 집에 머물 수도 없어요. 장자가 되는 거는 고사하고 자기 집에 두 다리 뻗고 잘 수도 없어요. 결국에는 도망자가 되어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나요? 안 됩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이쁜 여자를 만났습니다. 세상에 만나자마자 뿅 가가지고 7년 동안 피곤한지도 모르고 손이 부르트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 이제는 순리대로 7년 약속대로 저 라헬을 내 아내로 맞이한다고 했더니 웬걸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레아, 결국에는 모든 분란의 씨앗이 돼버린 그 사건이 일어나면 되면서, 아니 자기가 자기 부인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렇게 첫날 밤을 지내게 되는 이
야곱의 인생은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이제는 결혼해가지고 14년 동안 일했습니다. 왜? 한번 기반을 닦기 위해서 14년을 일을 했는데, 14년 일하면은 어느 정도 손에 남는 거 있고 자기 집도 한 채 있어야 되고 좀 뭐가 돼야 되는데, 이민 와갖고 14년 동안 일을 했는데도 독한 삼촌 나반 만나가지고 자기 재산이라고는 자식들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6년을 일했습니다. 다시 6년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느 정도 재산 모았는데, 이제는 삼촌이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삼촌이 위협해서 이제는 생명도 부지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안 된 일은 없단다 노력만 하면. 웬걸요?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너무 노력했는데 가정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내 자식 뒤에다 태우고 라이드 하면서 이 아이들 태우고 다닐 때만 해도 내 마음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내 자식들 내 말 잘 듣는다 했는데 웬걸요? 라이드 딱 끝나고 지네들이 집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 노력한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것 딱 하나도 아낌없이 다 바쳤는데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먹먹하고 서먹서먹한 관계밖에 안 남을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 안정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에는 이 팍팍한 이민 생활 속에서 여전히 내 뜻대로 삶이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왠지 섭섭한 감정만 남고, 이제 조금씩 나이 먹어가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왠지 섭섭해요. 하나님하고도 친밀하지 않고, 옛날에 그렇게 뜨겁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도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앞에서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분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어떤 것들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오늘 주님이 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참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20년 만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20년 전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던 주님이 20년이 지나서 이제 자신의 노력으로는 가족도 자식도 재정도 지위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기의 노력으로 내가 노력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야곱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나에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출생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셨던 그 땅,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자고 말씀하셨던 그 땅, 헌신의 땅, 약속의 땅, 믿음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그 땅으로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가라라고 오늘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야곱이 집 떠날 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한 2, 3년 정도 있으면 내가 돌아갈 수 있다. 가서 2, 3년 안에 부인 만나고, 아버지 어머니가 부인 만나서 오라고 그랬으니까 부인 만나서 돌아가서 형님한테 무릎 꿇고 빌고 하면은 2, 3년이면 내가 집에 가서 내 뜻대로 이제 그곳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마 그가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20년의 시간이 그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는 것은 우리가 때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는 것은 나에게 때가 있다라고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노력들이 결국에는 내 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절대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신약 성경에 나왔던 탕자의 비유처럼 이 야곱의 돌아가는 이야기는 구약의 탕자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신약의 탕자가 무능했다면 구약의 탕자 야곱은 유능합니다. 신약의 탕자가
어리석었다면 이 구약의 야곱은 교활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봐도 신약의 탕자가 다 잃어버렸던 것처럼 구약의 탕자도 어느 정도 갖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쫓길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가장 잘한 것, 오늘 돌아가라라고 하시는,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라, 다시 주님께 돌아가라, 다시 방황하지 말고 주님 앞에 돌아가라라고 하는 저 명령 앞에 오늘 야곱이 예하고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귀 사단은요, 우리 이민자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하나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또 하나는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라반을 통해서, 라헬과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오늘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보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두 가지 방해물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요, 라헬의 이 방해인데, 야곱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도망가냐? 이 야곱은 도망가는 선수예요. 20년 전에도 형님 도망 나왔는데 20년 후에도 이번에 좀 달라진 거는, 그때는 혼자 나왔는데 지금은 가족들 다 챙기고 자기가 지금까지 모은 재물 다 챙겨서 삼촌 라반이 양 털 깎으러 간 사이에, 이게 참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겁니다. 삼촌 라반이 자기 양을 3일 거리에다가 갖다 놨잖아요. 야곱한테 주기 싫어서 3일 거리에 갖다 놨기 때문에 3일 거리를 나가서 양을 깎아야 되는데, 가서 양을 깎으러 간 그 사이에 야곱이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가족들 다 데리고 심지어는 저 길앗 산맥을 통해서 직진거리로 산맥 정중앙을 뚫고, 아마 광야로 갔으면 좀 더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럴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가족들 세우고 낙타에 태우고 직진거리로 지금 무려 10일 동안 도망왔습니다. 쉬지 않고요, 10일 동안 하루에 막 거의 50마일씩 달려서, 이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사람이 무서우니까 이 뭐 여자고 남자고 없어요. 애들이고 다 태우고 50마일씩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리를 도망쳐서 지금 이 야곱이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이 라헬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19절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드라빔, 저기 영어로는 household gods. 이 드라빔 도대체 뭐야? 이 라반의 드라빔, 즉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라헬이 훔쳐서 나왔어요. 이 드라빔이 뭐냐? 이 드라빔은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우상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지금도 일본에 가면은 다 나라, 자기 가정마다 다 신이 있잖아요. 마치 집에 가신, 우리로 치면 뭐 부엌신, 우리 치면 무슨 신주단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저 가문마다 저 드라빔이 하나씩 다 있는데, 놀랍게도 스가랴 말씀에 보면 저 드라빔으로 점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가정의 평안과 안녕, 그리고 심지어는 회복의 역사까지 이루어주는 그 집안의 잡신, 우상, 마귀, 사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저것을 들고 지금 도망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진한 학자들은 이 라헬이 너무 효녀여서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거 너무 싫어갖고 자기가 들고 왔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자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들고 나왔습니다. 왜 자기가 필요했을까요? 그녀는 어쩌면은 하나님 야곱으로 통해서 들었지만 이 드라빔 우상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어요. 미국 와가지고 감사하게 부인 따라서 교회 나와갖고 하나님 믿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이 드라빔,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내가 만들어 놓은 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잡신들 여전히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드라빔도 붙잡고 두 개 같이 붙잡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드라빔은 뭐냐면 이 물질적인 영역도 있습니다. 1920년대에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조그만 이 토판들이 발견됐어요. 정확하게 누지 문서라고 하는데, 이 누지 문서가 막 굉장히 많은 숫자가 발견됐는데, 저기에 놀랍게도 기원전 1500년 전경에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 드라빔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신기해갖고 그 드라빔 무슨 내용이 나오나 봤더니,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장자에게 주는 법적 상속의 재물과도 같은 겁니다. 즉 집안마다 이 드라빔은 장자에게 상속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하여튼 이 집안은 부인 서로 똑같은 사람들끼리 결혼한다더니 자기 남편 야곱은 20년 전에 자기 형으로부터 장자권 훔쳐서 도망왔는데, 자기 부인은 20년 후에 자기 아버지로부터 장자권 훔쳐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똑같은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겁니다. 저 사람 누구 닮았어가 아니라,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으니까 결혼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드라빔은 말 그대로 일종의 재산과도 같은 건데, 여기서 우리는 라헬의 이 한계를 봅니다. 결국 라헬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을 동시에 들고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할 때 다 버리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섬기던 그 잡신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만 들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먹을 것도 딱 필요한 만큼만 주님께서 무교봉으로 들고 나오라고 했는데, 오늘 이 라헬은 덕지덕지 다 싸우고 나온 것이 아니라 딱 한 개를 들고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어쩌면은 참 이런 모습들 많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주님이 다 놓고 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하던 것들 좀 다 놓고 좀 돌아오라고, 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좀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자고 그러는데, 세상에 웬걸요 떡하니 드라빔을 통째로 들고 나온 라헬의 모습은 영락없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킨자님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 쫓아가는 그 인생길에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 손에 붙잡고 있는 분들 단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드라빔 우상이 얼마나 웃기냐면, 이게 성경적 해악입니다. 성경적 유머예요. 성경적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러니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되려면은 최소한 하나님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드라빔을 한 여자가 훔쳐서 나옵니다. 아니, 집을 지켜줘야 되는 이 수호신인데 자기도 지키지 못합니다. 왜? 한 사람이 그냥 훔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일명 그래서 신의 납치, God napping이라고 합니다. 키드내핑이 아니라 God napping이라고 해서 유명한 해밀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주장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한 가정의 신인데 그 신이 한 여자에 의해서 훔쳐서 도둑질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옮겼다가 우리가 원하는 장소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싫다고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순종하기 싫으니까 그 하나님을 끌어다가 이쪽으로 옮겨놓을 수 있는 그런 만홀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그분은 온 인류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것. 그래서 가장 행복한 인생은 내가 하나님을 옮길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옮길 수 없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인생이 가장 소중하고 복된 인생임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한가요? 왜 우리가 두려운가요? 왜 우리가 날마다 우울한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맨날 여기다 갖다 놨다 저기다 갖다 놨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갖다 놨다, 내가 싫으면 갖다가 옮길 수도 있고 도둑질할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갖다가 치울 수도 있는 하나님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는 분입니다. 누구에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며,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인류 역사에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며, 그대로 놔두실 수도 있는 분이며,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들었다 놨다 하실 수 있는 분이며, 산을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이제 유튜브는 안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옮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하나님하고 무슨 친구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훔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도둑질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드릴 수도 없는, 내 신을 벗어야 되는 그런 거룩한 분이심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웃긴 게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훔쳐서 나왔습니다. 그 훔쳐서 나온 이 드라빔을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더 웃깁니다.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이게 말 그대로 블랙 코미디입니다. 자기가 훔쳤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급하니까 숨겨야 되겠는데, 아니 훔쳤으면 그래도 신인데 좀 좋은 데다 이렇게 위에다 놔두고 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안장, 심지어는 지금 라헬은 생리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사실상 아버지가 왔을 때 내가 몸이 지금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려가지 못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그 자기 안장 밑에다가 지금 드라빔, 자기가 생각하는 이 잡신을 집어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한번 오셨던 차준희 교수님께서 이것을 참 멋있게 표현하셨습니다. 라헬의 엉덩이에 깔려 꼼짝 못하는 이방신. 라헬의 엉덩이에 깔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이방신.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엉덩이에 깔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당에서 지금 아멘 아멘 하고 잘 듣다가도 여기 나갈 때는 전부 다 다시 들어가지고 자기 운전석, 자기 방석 아래로 깔아뭉개 놓고 일주일 뒤에 다시 집어 끌고 나오시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어쩌면 이 드라빔과 가장 가까운 이 물질들, 모든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 내 자녀들, 어쩌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드림들, 이 모든 드림들이 어쩌면 이 드라빔과 같은, 정말 필요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다가도 필요 없어지면 당장 엉덩이 아래로 깔아버리는 그런 우상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랑하는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고, 설사 그분이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절대 지존자 하나님,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제1계명과 2계명을 확실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드라빔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 물질들, 돈들,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다 자기 엉덩이로 깔아먹습니다. 엉덩이로 깔아버린 그 드라빔은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결정적인 순간 내가 많은 노력을 하고 내 힘으로 만들어 놓은 이 드라빔들이 무너지는 순간에 결국에는 이 드라빔은 그냥 엉덩이에 깔고 있는 거구나, 내 안장과도 같은 것이구나 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드라빔을 버리고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라헬뿐만 아니라 이제 라반은 우리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라반이 화가 나서 10일 동안 갔던 그 길을 7일 만에 쫓아옵니다. 라반이 갈 때, 야, 내가 이제 우리 이제 사위 만나면, 야, 그동안 수고했다, 야, 너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이제 그래 잘 가라, 내가 축복해 줄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이 라반은 아마 어떻게 했냐면은, 갔으면 아마 야곱 죽였을 겁니다. 야곱 죽이고, 어차피 자기 딸들, 이거는 라반에게는 다 물질입니다. 자기 사위 죽이고 딸들하고 모든 식구들, 그리고 모든 가축들 다 뺏어서 아마 올 생각으로 지금 10일 동안 걸리는 그 길을 7일 동안 달려가서 그를 쫓았습니다. 마지막 날 밤, 이제 저 앞에 보입니다. 이제 하룻밤 잠깐 눈 붙이고 쫓아가면 잡을 수 있어요. 눈 딱 붙였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9절입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6일째 되는 밤에 라반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너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영어로는 되게 간단합니다. Be careful not to say anything to Jacob, either good or bad. 너 지금 조심해야 되는데 너 지금부터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가서 너 한마디만 하면 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은 아예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너 지금부터 조심해야 되는데 너 내일 가서 걔 만나서 한마디라도 하면 너 죽는다. Be careful 라고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보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저런 꿈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저것도 지금 라반이 와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했으니까 아는 거지, 말 안 했으면은 라반이 왜 저렇게 갑자기 친절해졌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개입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라반에게서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마치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하나님처럼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대단한 적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Be careful, 너 나의 백성, 내가 선택한 나의 자녀, 내가 사랑하는 야곱, 비록 많은 흠이 있고 흠결이 있고 심지어는 드라빈까지 훔쳐서 나왔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야곱에게 손도 대지 말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명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아마 라반이 막 씩씩거리면서 자기가 모을 수 있는 군대 다 모아가지고 가신들을 다 모아가지고 무기 들고 내 만나기만 해봐라, 저 녀석 내가 지난 20년 동안 참고 있었는데 내 만나면 바로 그냥 찍어버리고 내가 다 뺏어올 거야 라고 하면서 씩씩거리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 앞에서 지키시고 마지막 날 밤에 너 지금부터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경거망동하면 너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만히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시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노력으로 뭐 한 거 없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우연이 있었을 겁니다. 그 우연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만들어 놓으신 우연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IQ가 80만 넘으면 좀 이제는 나이 어느 정도 되면 깨달아 아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23장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아무리 많은 라반들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사자들 천사들을 너의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 즉 약속의 땅, 아버지가 계신 땅, 내가 가야 할 그 땅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5장 2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우리는 힘이 없어 못하지만 험한 곳을 평탄하게 만들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쇠빗장 꺾을 수 없고요, 우리가 논문을 열 수 없고요, 우리가 험한 산을 평평하게 만들 능력이 안 됩니다. 노력해봐야, 삽질해봐야 우리의 삽질로는 절대로 그것을 평평하게 만들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서 네 앞에 가서 너보다 함께 내가 그것들을 만들어 놓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신명기 1장 31절에 이 장면을 회고하면서 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그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우연들과 얼마나 많은 꿈들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원돼서 60평생 70평생 우리 인생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고비고비마다 그때그때마다 나는 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참 럭키해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럭키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너희의 걸어온 길에 너희를 친히 안으사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그 젊은 아빠들
아기 안고 있으면은 아기 안고 있는 모습들이 첫 번째 가지는 아빠들은 여전히 막 불안해가지고 엉덩이 뒤로 빼가지고 이렇게 안고 있는데 아기를 이렇게 엉덩이 빼면 안 돼요. 이렇게 다 이렇게 직각 자세로. 왜? 혹시 내가 넘어질 때 아무리 초짜 아빠, 아무것도 모르는 아빠, 그냥 아주 성격도 나쁜 아빠인데 지혜를 안고 있는데 넘어질 때 이거 내가 다치겠네 해갖고 지혜를 밑에다 깔고 넘어질 아빠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쁜 아빠라도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고 있는 한은 자기가 먼저 넘어지고 아이를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오늘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 지금까지 광야 같은 이 이민 생활에서 그 인생길 걸어올 때 너희들 그냥 걸어온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안고 이 광야에서 이곳까지, 오늘 이 순간 이 퀸즈 아닌 교회, 오늘 2025년 오늘 2월 23일 11시 예배에 이곳까지 이르게 했다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세상이 다 흔들릴지라도, 한국과 미국이 망한다 흔들린다 할지라도, 도저히 어려워서 이 이민생활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두라빔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엉덩이 깔고 있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이 끈 움직인다고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그 길 지금 가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늘 비슷한 거지만 참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라반입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을 누르고 눌러도 자기가 쟤는 도저히 안 된다,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아마 본인도 느꼈을 거예요. 심지어 어젯밤에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한다라고 심지어 꿈에까지 나타나셨는데, 안타깝게도 라반은 하나님을 믿고 이러지 않고 그냥 돌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보고 자기 두 눈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음에도 바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진리 대신 하나님을 바로 옆에서 봤지만 빌라도가 어정쩡한 자세가 있어요. 이거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던 빌라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베스도 총독이 거의 넘어갈 뻔했지만 결국에는 또 다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라반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드라빔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 있는 곳으로. 여기까지가 라반이. 아까 그래도 최소한 오늘 노래를 한번, 아까 그 해뜰날 노래 내가 어렸을 때 들은 거라서 가물가물해가지고 해뜰날 그래도 설교하기 전에 내가 예화로 쓰는데 한 번은 듣고 내가 그래도 가야지 하고 어제 해뜰날 쳤어요. 그랬더니 요 가장 최근에 부른 해뜰날 노래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우리 송대관 선생님 그 장례식 때 우리로 치면 조가죠, 조가. 우리는 이제 조가, 여기 성가대에서 조가를 부르는데 후배 가수들이 여기에 쭉 나와갖고 한 20명이 나와가지고 와, 이거를 어떻게 불렀는지 하여튼 그걸 부르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그 노래를 부릅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만 하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 그 노래를 부르는데 세상에 그것만큼 어색한 노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노래를 어제 딱 들으면서 그냥 딱 가사가 조금 바꿔서 불렀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가 아니라 깜깜하게 해질 날 돌아가야 된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깜깜하게 해질 날이 옵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드라빔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내 물질을 의지하고 드라빔 하나 들고 있었어요. 내 엉덩이에 깔고 있던 드라빔 하나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그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깜깜하게 해질 날 환하게 빛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을 지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베델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다시 돌아오라고 약속하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오늘 하루도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퀸자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드라빔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시오. 해도 움직이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만물이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 가운데 우리를 승리의 길로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는 영원한 아버지심을 깨달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그 산 뒤에 계신,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